하니라. 아멘. 자, 오늘 7번째 날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고난 속에 있는 유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복을 준다는 말씀도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심판하겠다, 고난으로 인도한다, 환난과 핍박으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끔찍한 심판과 징계의 그런 예언과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성취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많은 이유와 또 근거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요, 징계를 또는 고난을, 고통을 깨닫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의 인생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또 물질적인 것에, 환경적인 것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주십니다. 요즘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지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속하는지,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신앙과 삶의 모양과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을 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고 패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8절 봅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자, 여기 보면 환난 가운데도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자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환난 속에서 다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은, 고통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때가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환난의 때에, 환난의 문제 속에서 그저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서 홍수 속에 먹을 물을 찾고, 기근 속에 먹을 양식을 찾고, 코로나19 속에 그저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든지 세계적인 팬데믹
재난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의 모양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뜻은 뭐냐면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다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영적인 미혹과 어떤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음란한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미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요.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은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하나님의 호출 신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멀어져요. 요즘에 제가 40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기도회를 매년 이제 16번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어려워지고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뜨거움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나라도 지킬게요. 나라도 여기 있을게요. 나라도 기도할게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과연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편안하게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교회 나갈 여유가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과연 편안한 환경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애절하고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올까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 방역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뭐 식당이 안 된다, 뭐 난리 아닙니까? 이런 난리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죽겠다 말은 많이 하지만 오히려 기도는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요. 아니, 편안할 때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이 살아남은 자는 어디에서 살아남은 자예요? 칼을 피하여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예요. 왜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입니까? 1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 망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살아난 자가, 자 보세요.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 고향에 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 중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고생하고 난 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비로소 뭐예요? 나를 기억하되.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흩어지고 죽을 고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의 조롱과 비웃음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징글징글하게 불신앙적인 그런 존재인가를, 그 정도로 우리는 마귀에게 악한 죄악 덩어리 속에 우리는 꽁꽁꽁꽁 묶여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또 끝부분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웬만한 고통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합니까? 환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기 전에 작은 고난에 또 작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믿음의 회복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잔소리할 때 깨달아야지. 큰 소리가 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날아옵니까? 주먹이 날아와요. 내가 날아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전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환난 중에 믿음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물욕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9절에 계속해서 보면 끝에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다 내가 잘된 것 같고 남들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해요. 왜 이런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 나를 왜 이렇게 취급을 해? 왜 나를 안 도와줘? 나와 함께 안 해? 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고난 속에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또 내 형편과 처지를 이제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는요 다 불평불만합니다.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경고를 통해서 결국은 한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한탄하죠. 그 한탄한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또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 별게 아닌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재벌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재벌 딸하고 연애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오늘 또 무슨 전화 연락을 하다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뭐 초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게 다 소용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임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인데, 돈이 100만 원 있으면요 200만 원 없어서 불평하고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없어서 불평하고요. 내가 말씀드렸죠. 100억 재산이 있는 분이 돈이 없어서 불평한대요. 그래서 왜 불평하냐 그랬더니만 건물 하나 사고 싶은데 건물이 150억이래. 50억이 모자라서.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뭔가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고난 속에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유익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편안할 때 알면 얼마나 좋아. 잘 나갈 때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못해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새벽에 와서 밤 늦게까지 철회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려고 체면 따지지 않고 제일 앞줄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점잖해졌어요. 우아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통성기도하면 뭐 천박하게 하나님이 기먹으리냐.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무슨 천박하게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시끄럽게 울고 불고 코 풀고 팽팽거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목회자들도 목사는 타이틀 내걸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넥타이 메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 인사받으려고 그러고 목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까? 말로는 종이를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종처럼 살아야지.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아하고 멋있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됩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가서 통성 기도했더니만 며칠을 그렇게 통성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전도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기도 방법을 한 가지로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란 말은 있지만 말없이 침묵으로 그렇게 기도하란 말 없어요. 울고 불고 외치고, 오늘 여기도 보면 한탄하리라,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구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까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50번 이상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전에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헌물을 많이 못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좀 경험해봐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뭡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내가 만든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만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방치하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끝까지 깨뜨리시든지. 그래서 코로나19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엔가 불의의 사고와 또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인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 유익을 위해서 오늘 네 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목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애절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윤상석, 이수미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외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과
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그 모양과 형태와 정도는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힘들고 어려움은 누구나 다 하나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더욱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더라도 어려움에 종목당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에 눌려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낙심과 저주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아버지, 삶의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 하늘 문이 열려졌을 때 아버지 하늘 바라보면서 기쁨에 즐거우며 아버지 심령 깊숙한 곳에서 찬양과 감사가 아버지 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야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살아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영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이 시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코로나19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십자가 군병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굴의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자가
수가 있겠느냐고 탄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아버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형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저 안전을,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바로게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어야 홍수 속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야 마실 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고파봐야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에게는 세상의 무기영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금도 마옵시고 은도 마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무명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임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조롱광 당하고 비웃음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고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고난 중에 깨닫는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해봐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배부러 등가시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칠 수밖에 없지만, 어려움을 당해봐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봐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대의 회복의 때가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속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건강의 어려움 속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과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고 결단하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인 것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이런 환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고난 중에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탄하며 애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했고 하늘을 믿노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회개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족과 불평을 주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화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난 가운데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외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사람들 보기에 눈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인데 있는 척하고 정다는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뭔가 대단한 척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회개합니다. 통회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겨버려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겉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 냄새나고 오염된 썩은 냄새나는 그런 지압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씩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배부르고 덧나실 때는 아버지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그런 신앙이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주님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경험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21년을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쉬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며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모양은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고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원함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그 원함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거룩한 도전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이미 회개 다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눈과 귀와 모든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음욕과 음란과 모든 교만과 모든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주여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험담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입술의 범죄까지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다는 척, 있는 척, 멋있는 척, 아버지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드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여, 환난 가운데도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질지라도 주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교회를 섬기는 남종 여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십자가 분명으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갈 길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인 길을 선도하고 영적인 것을 아버지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큰 짐처럼 여겨집니다. 아무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대의 제목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대면으로 기도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주여 저들에게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능력,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업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